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으로 찬송합니다. 401장. 통일 찬송가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1절부터 6장의 마지막 절 22절까지 읽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그 땅에 시작되는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직전에 쓰던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죄가 땅에 관영하였다라고 한자 단어로 썼었죠. 근데 그 관영하였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제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뜻은 같은 뜻이죠. 근데 관영이라는 말은 이제 가득 찼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의미가 빈틈없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더 넣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 여러분 뭐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병에다가 이제 돌을 넣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 병에 더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래를 부었다고 그러죠. 모래가 더 들어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꽉 찼느냐? 더 넣을 수 없느냐? 했더니 이제 꽉 찼습니다. 더 못 넣습니다. 그랬다. 거기다 이제 물을 부었다고 그러죠. 물을 부었고 나서는 그러니까 비로소 꽉 차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물을 꽉 채워가지고 더 이상 뭘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을 만큼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거죠. 무엇이 죄 중에서도 특별히 포악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이제 폭력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조만간 며칠 있으면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폭력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야만적인 짓들을 행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과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독일과 일본이 많이 비교가 되죠. 얼마 전에도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독일의 그 총리가 이제 그 일본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희생 그 탑에 가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독일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사과의 발언을 하고 사죄의 발언을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이라도 갚을 수는 없지만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일본은 그걸 안 하죠. 그걸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의 차이가 가장 클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무사도 정신이라고 해서 폭력이 기본인 세상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미덕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어쨌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력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루하루 숨죽이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폭력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 어느 정도냐니까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어느 날 홍수가 덮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땅을 홍수로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고 그나마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의인을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던 그 생각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빌리그레헴 부흥사 빌리그레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1980년대 미국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980년대 미국 사회를 보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이 현대 세상이 참 죄로 물들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휩쓸려서 덤태기로 같이 그냥 싸잡아서 심판에 휩쓸려 들어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눈, 또 사람 중에서는 저 몽골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평균 시력이 2.0이라든가. 그래서 좀 멀리 초원 저 끝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몽골 사람들은 본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눈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현미경과 망원경을 겸하신 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중에 의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를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의인이 한 가정이 있었죠. 그것이 노아의 가정이었다.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말씀도 미리 하세요.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법이 없다.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예고하셨죠. 이 3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새겨들어야 된다 그랬죠. 할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지하셨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소용없죠. 뭐에게 콧방구도 안 끼겠죠. 그러니 의인인 노아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예고 없이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물론 도둑같이 임하시리라 하지만 도둑같이 임하시면 나 갈 거야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게 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에게 계속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감추어졌던 것을 포장을 들춰내고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지하고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 그때에 노아의 가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들이 돌이켰다면 그들도 구원받았겠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었거든요. 정확히 몇 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0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그런 추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었을 터인데 그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소위 말하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짐승들도 갖다 실을 건데 적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최대한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아무도 그 방주에 노아 가족 이외에 탔던 사람은 없었죠. 자, 이와 같이 방주를 지어서 너와 네 가족 그리고 종족들을 보존하라라고 했을 때 그 배의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장폭고로 해서 135m 곱하기 22.5m 곱하기 13.5m. 이게 뭐 축구장 뭐 몇 개래더라? 3개래든가 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배는 노아는 절대 지을 수 없는 배입니다. 방주 이거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노아뿐 아니라 이게 이 목조 아닙니까? 목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목조 선박 주조 기술, 그러니까 선조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로는 목조로는 이 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요. 이런 사이즈의 배를 만들 수가 없다랍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는 할 수 있을 때 있겠죠. 그런데 한동안 이 배를 나무로 배를 만들어 타고 다녔잖아요. 만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이 배가 커지면은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무리 방수를 기가 막히게 해도 물이 스며드는 걸 막을 수가 없대요. 이 정도 사이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배가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목조 배 기술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3배 더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명하신 것이 종족을 하나씩 다 갖다 실어서 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오랜 기간 있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먹을 걸 다 준비하라. 여러분 이 얘기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 배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짐승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짐승들의 먹이를 어떻게 장만합니까? 사람이 혼자 힘으로.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의인의 기준입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냐? 절대 불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가는 의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또 이 오늘 최근에 이 재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시국, 지구촌의 평화,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 학교, 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